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하나 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오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번 주일의 가족 주제는 계속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필요를 채우신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 속에 어떤 걱정이 있으십니까? 네, 우리가 걱정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그것이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미래에 그 일이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걱정하는 많은 것들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혹시 그런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면 어떨까라는 걱정과 두려움으로 이렇게 불안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안과 걱정 이것은 살펴보면 우리가 미래에 혹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갖지 못하면 얼마나 힘들까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항상 이 저변에 깔려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고 혹은 우리가 그 일을 할 때에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셨을 때 요나는 두려움과 걱정으로 니느웨로 가는 것을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도망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요나가 이렇게 불순종한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니느웨에서 어떤 사역을 할 때에 이 자기 나라의 원수 국가였던 이 니느웨가 당시에 가장 큰 강대국이었고 그리고 가장 큰 성읍이었던 이 아수르의 이 가장 큰 수도 이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자체가 요나에게는 참 부담이 아닐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요나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게 되고 말았죠.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인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제 역량 밖의 일을 해야 했을 때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킨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해야만 했을 때 그것을 그런 일이 저에게 일어났을 때 저는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것 같습니다. 지레 겁먹고 하기 싫다고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저에겐 이런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불순종을 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요나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 본문 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각 고을로 파송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이 제자들이 온전하게 다 준비가 된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과연 그들을 파송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3년 반의 그 사역을 하실 때 마지막 십자가의 사역을 했을 때에도 제자들은 온전하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마태복음 10장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파송했을 때 이 제자들이 정말 사역을 감당할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한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특별히 이 3절 말씀을 보십시오. 3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가나나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즉
이렇게 예수님께서 파송한 사람들 중에서는 이 무장단체였던 셀롯 당원이었던 시몬과 또 예수님을 판 유다까지 포함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당신의 12제자들 모두 다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파송하기에 앞서 그들에게 능력과 권능을 주시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네, 어떻게 그들이 자신들이 예수님께서 이런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셨을 때 제자들이 내가 권능을 받았구나. 그들이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내가 이런 능력이 이제 새로 생겼구나. 그들이 그런 어떤 특별한 느낌이 그들에게 주어져서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권능과 능력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됐을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한 권능 그리고 능력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는 그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각 마을로 가서 병든 자들을 만나고 또한 그들의 아픈 곳에 손을 내어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고 고쳐 주었을 때, 연약한 자를 만나 복음을 증거하고 상처받은 자들을 고쳐 주었을 때 그들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기적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즉 그들에게 순종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과 능력을 깨닫고 발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과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가 부족해서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파송을 명령하시는데요. 9절과 10절 말씀 그리고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떤 여벌 옷이나 아니면 금이나 은이나 여행을 위해 특별하게 준비할 것을 가지고 가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보호하시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모두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또한 주님께서는 그들이 혹시라도 잡히게 되면 아니면 사람들 앞에 섰을 때 그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를 모두 가르쳐 주신다라고 말하는데요. 오늘 19절과 20절 말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때로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를 때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한 말씀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기에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말해야 할지, 특별히 이제 크리스찬들이 잡혀가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해야 하거나 아니면 혹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담대하게 증거해야 할 때 어떻게 말해야 할지를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또한 성령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지혜를 주시고 알려주시고 그 모든 것들이 인도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올해 나바오 선교에 갔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처음
나바오 땅에 갔을 때 이 처음 했던 선교이기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준비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날씨도 계속해서 바뀌었고 또 그 땅에 어떻게 우리가 효과적으로 전도해야 할지도 알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성령님께서 모든 순간순간 이끄셔서 그 모든 선교를 너무나 완벽하게 너무나 감사 은혜로 모든 것들을 잘 마치게 하셨고 또한 우리가 모든 하루의 일과가 마친 후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한 간증을 나눌 때에 한 분 한 분 즉각적으로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감동이 되시는 분들이 앞에 나와 간증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그 시간 나누는 그 작은 이 간증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얼마나 큰 은혜를 제가 그리고 모든 참석했던 분들이 체험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걱정과 불안,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것을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이렇게 오늘 아침부터 하루 종일 선포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 기도로서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죽을 때까지 나와 내 가족, 그리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모든 사역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함으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각각 마을로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파송하실 때에 그들에게 권능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과 능력을 주시고 그들을 파송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각자의 자리로 파송하신 주님, 우리가 그 각자의 자리에서 마땅히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님께서 예비하셨고 공급하심을 주여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또한 주님께서 채워주심을 주여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까지 주님께서 어떻게 나의 필요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는지를 고백하고 감사로서 하나님께 돌려드리기를 주여 소원하기 원하오니 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가 드리는 이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찬양을 받아주시고 감사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